3월 26일 목요일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철로 역정, 그 속에서도 신실히 만났던 불만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아주 특별해집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실에게 일어난 많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인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을 것이고 너희도 또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바로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인생이 들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의 삶 속에 단지 기뻤던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약한 것들이 있었고 능욕을 당한 일들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배고픈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며,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시간보다 내 삶에 돋아난 이 가시가 너무 아프다는 이 고통의 호소를 그는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외칩니다. 불만을 외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어렵고 힘든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가운데 고발되어지는 많은 송사자들을 통하여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 오늘 우리 읽는 이 본문에서 나타난 크리스천과 신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되돌아가지 않은 불만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 자유를 빼앗기게 하는 이 수치에서 벗어났을 때에 비로소 그는 이런 노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육신을 겨냥한 시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네.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 오 순례자들이여, 오 순례자들이여, 항상 깨어서 용기 있게 나아가세. 제인 이글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짜기라는 시를 지었는데, 삶은 때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자란다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서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내 자람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내가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난 자라고 있다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되어질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세상 가운데 있던 영광과 그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옛날에 죄의 사슬에서 묶였던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그 수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이 가졌던 겸손의 골짜기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많은 불안들과 두려움 속에서 내 삶에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내 삶에서 내가 찾아야 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 삶의 골은 무엇이며 또한 내가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시련에 대한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이 시간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치라는 것을 만났을 때에 신실이 수치라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수치라는 놈은 정말 끈질긴 악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다른 약점들을 하나씩 들먹이는데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정연한지 어떻게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실은 수치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수치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실패자요 패배자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기쁨이 아닌, 구원의 감사가 아닌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말씀과 그 약속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불만과 수치의 삶이 아닌 감사와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죄의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녹록지는 않지만 오늘도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만을 그치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에서 얽매여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치의 삶을 벗어나 자유와 기쁨의 삶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전의 문은 닫혔사오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교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자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안하오나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프라임스 재단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예배의 재단을 쌓으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에스라에게 허락하셨던 성전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